저는 이 시간 거룩으로의 초대, 거룩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참된 평강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바로 평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평강이라는 이 말을 굉장히 자주 사용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어느 교회든지 문안 인사를 하면서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렇게 기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보면 평강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마음의 평강이 사라졌을 그때에 그 문제를 놓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마음의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원했던 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고민했던 문제가 기도를 통하여서 해결함을 받게 되니까 그 고민했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져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기도를 하였는데 문제가 그대로 있는 경우입니다. 어떤 때는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마음이 불안할 때도 있지만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하라.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은 주실 것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의 응답으로 뭘 응답해서 구하는 걸 주겠다는 말이 아니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문제 생각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답답했었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게 되니까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생각이 바뀌게 되니까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가 전에는 그게 힘든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 문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임하였고 그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기대했던 그 일이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폭풍이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평강입니다. 세상이 난리를 쳐도 흔들 수 없는 평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었던 그 평강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사람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왜 없는가 하면 그 평강이 사라진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강을 깨뜨렸습니다. 또한 이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강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샬롬이 바로 히브리 말로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그 시대마다 인사하는 말을 보면 그 시대의 어떤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 사람들이 인사를 했을 때에 식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어요? 점심 식사하셨어요? 저녁 식사하셨어요? 아마 그때는 먹고 사는 것이 어려운 때라서 식사했는지, 식사를 했다 하면 일단은 먹는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한 끼 해결됐으니까 아마 평안한 걸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세월이 좀 지나고 나니까 그 다음은 인사가 뭐 식사하셨어요 이런 인사가 사라지고 안녕하세요라는 말로 이제 보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안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이 평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어떤 경우에는 밤새 문제가 생기고 또 한동안 못 봤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밤새 안녕하셨는지 그걸 묻고 또 오랜만에 만나면 그동안 안녕하셨는지를 묻는 것이 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를 하는 거니까 아침에 만나니까 good morning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오후에는 good afternoon이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좋은 아침이라는 거예요. 좋은 오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국가인 이 미국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너무 좋은 날인 거예요. 오늘 너무 좋은 아침이다. 오후에도 오늘 오후도 여전히 좋은 오후라고 하는 이 고백이 아예 인사말로 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담이 범죄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평강을 사라지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늘 전쟁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갈망하는 또한 평화의 시대가 오기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샬롬이라는 인사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평강을 갈망하고 또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 평강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그 죄의 담을 하나님이 허셨습니다. 죄의 담을 어떻게 허셨는가 하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셨습니다. 그의 아들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을 허셨던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를 했었던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탈선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당시 교인들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앞부분에 살펴보았던 그 4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 다음 하신 말씀이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 중에서 여전히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 굳이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야, 너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은 절대 안 합니다.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는 야, 몸도 생각해야지. 공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을 부모들이 합니다. 그런데 워낙 공부를 안 하는 놈들에게 야, 공부 좀 해라. 너 인마 공부도 못하는 놈이 앞으로 너 뭐가 되겠냐 하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지. 공부 잘하는 애에게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몸이 아주 건강한 아이에게 야, 너 운동 좀 해라 이런 이야기를 부모가 하지 않아요. 늘 몸이 빌빌 걷고 이러니까 야, 너 운동이라 좀 해라. 좀 바깥에 좀 걸어라도 다니라 이렇게 하지. 음란한 행위를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바울이 그들에게 음란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4절에서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남자들이 아내를 대할 때에 여자를 그냥 자기의 소유물처럼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얼마든지 많은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가 있고 또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내버릴 수 있다고 이혼할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아내를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내를 막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 대할 줄을 알라고 그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대할 때에 거룩함으로 대하라고 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대할 때에 존귀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는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중에 이방인들과 같이 세욕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내용도 보면 심지어 교인들 중에 결혼이라는 경계선을 넘어서 형제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이 경계선을 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되었을 때에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남편을 참 신뢰하고 믿었었는데 근데 남편이 불륜을 행했을 때에 그 사실을 아내가 알게 되면 그로 인하여서 받는 상처, 그로 인하여서 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참 아버지가 때로는 어머니가 정말 참 좋은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런 불륜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 자녀들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통이 있다는 소식을 아마 사도 바울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세욕을 쫓고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는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다시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거룩하게 되는 그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온전히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한 번 더 강조하는데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기대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흠없게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말은 우리 영혼과 몸 전 인격이 거룩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다음에는 거룩하게 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그 거룩을 위해서 할 일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화라고, 거룩하게 되어 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일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편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같이 살게 되면 닮아가게 됩니다. 같이 살게 되면 마음 씀씀이도 닮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도 닮아가고, 그리고 말투도 닮아가고, 그리고 하는 행동도 어떤 데는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걷는 폼도 보면 아들이 아빠 폼하고 똑같이 하고요. 손가락, 젓가락질 하는 이런 것도 보면 거의 막 비슷하게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부들은 보면 이 부부 자체가 너무나 이제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냥 외관적으로 보기에는 체격 자체가 한 사람은 날씬하고 한 사람은 뚱뚱해서 이게 이미지가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씀씀이 자체가, 생각 자체가 똑같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개발해서 대학에 다니면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인슈타인 박사가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노벨상을 받고 나니까 더 유명해졌습니다. 노벨상을 받은 기념으로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세계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을 초청을 해서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교수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호텔과 식당을 예약을 하고 그리고 강의실을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강의를 하기 3일 전에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심한 독감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도무지 강의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취소할 수도 없고, 그리고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몸 상태가 도무지 강의를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박사님이 연구실에 앉아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그 박사님을 보고 옆에 조수가 박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이 박사님이 내가 심한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강의를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렇다고 강의를
이거 취소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수가 박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시냐고. 어차피 그 사람들이 박사님 얼굴도 모르는데 상대성 원리 강의 자체도 어려워서 일반 교수들도 잘 이해도 못할 건데 그냥 제가 대신 강의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박사님이 야 이놈아, 네가 상대성 원리 네가 공식이나 아냐 이랬더니 이 조수가요, 박사님 제가 워낙 박사님 따라 돌아다녀가지고 제가 박사님 강의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박사님 상대성 원리 공식 제가 훤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 그럼 따라오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조수를 데리고 강당으로 갔습니다. 강당에 그러니까 칠판이 뒤에 크게 3개 칠판이 있는데요. 야, 내가 강의할 때 하는 메모 너 한번 적어봐라. 이랬더니 이 펜을 잡더니 그 분필을 잡더니요, 쭉 적는데 쉬지도 않고 새 칠판을 가득 메우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거 보고 놀란 거예요. 야, 이놈 운전을 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사는 줄 알았더니 이거 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 그러면 그날 네가 강의해라. 네가 그날 이제 사회자가 박사님 나오셔서 강의하겠다고 하면 네가 내 옷 입고 내 모자 쓰고 네가 나처럼 흉내 내가지고 나와서 그 오면은 먼 곳에서 오셔서 감사하다고 환영 인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뒤로 돌아서서 방금 적었던 네 공식을 그날 네가 적어라. 천천히 적고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그걸 받아서 적는다고 필기할 건데 그 적을 시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그냥 쭉 읽어주고 중간에 네가 혹시 아는 거 있으면 조금 겹붙여서 설명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강의 끝내라. 이거 뭐 질문한 사람도 별로 없을 거라고. 이렇게 하고 이제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강의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 박사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조수 복장을 하고 제일 앞자리에 이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자가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교수들이 다 기립을 해가지고 그 큰 강당에 교수들이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이분이 늘 중절모를 늘 쓰고 다니거든요. 인사할 때도 보면 모자를 쓰고 있다가 모자를 탁 벗고는 이렇게 쫙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분이 아인슈타인 복장을 하고 나오면서 모자를 탁 받아 벗고는 모자를 흔들면서 인사를 하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앉아서 그 조수 보니까 야, 저거 진짜 내 것다 싶은 거예요. 완전 폼이 똑같이 해가지고 나와서는 그리고 나와서 이제 앉으라고 이렇게 하시고는 이제 먼 곳에서 이렇게 참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말을 하고 그리고 돌아서더니 지난번에 적었던 그 상대성 원리 설명하기 위한 공식을 쭉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적고 나서 박사님이 시킨 대로 이제 시간을 좀 주고 나서 그 다음 이제 그 새 칠판에 있는 것을 천천히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자기 아는 거 몇 개 설명하고 그냥 거의 읽다시피 해서 이제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상대성 원리가 나왔다고 하고는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저 뒤에 교수님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박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다는 그 이야기에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앞에 있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저거는 공식은 외워가지고 적었고 간단하게 말은 했지만 저걸 질문을 갑작스럽게 하면 어떤 질문을 할지 이게 조수가 이게 답변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조수는 보니까 아주 덤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무슨 질문입니까? 박사님, 저기 2번째 칠판 밑에서 3번째 줄에 있는 저 공식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그 원리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걸 조수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조수가 그 질문하는 그 교수님을 향해서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 예, 어느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 어느 대학 교수요? 예, 어느 대학 교수입니다. 아니, 당신은 대학 교수가 되어가지고 이런 공식도 하나 그 원리를 모르냐고. 이 정도 원리는 내 조수도 안다고. 조수, 이리 나와봐. 이래가지고 이제 조수가 나가서 사실은 조수가 아니라 아인슈타인 박사죠. 지금 몸 상태가 안 좋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수가 나와가지고 그 상대성 원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날 참석했던 교수님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아니, 교수 수준이 자기들 수준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아인슈타인 박사의 조수가 저 정도 같으면 도대체 아인슈타인 박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원래 노벨상을 받았다 그러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천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건 뭐 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위대한 인물이라고, 위대한 천재라고 그날 이후로 더 많은 소문이 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가 답변을 하고 이제 사실은 조수복장으로 한 상태에서 답변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 이 아인슈타인 옷을 입고 있는 조수가 또 물었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러니까 질문을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질문이 없는 줄 알고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다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끝냈다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 조수는 이 아인슈타인 박사와 같이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그 아인슈타인 박사가 연구했던 상대성 원리 공식도 외우기도 하고, 또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참 지혜가 있어서 그 위기 상황에서 오히려 아인슈타인 박사를 더 빛나게 만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인슈타인 박사의 그 조수가 아인슈타인 박사와 오랫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상대성 원리도 공식도 외우게 되고, 그리고 지혜도 닮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외우고 우리가 알아가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 가는데도 아직도 우리의 말에, 아직도 우리의 마음 씀씀이에, 우리의 행동에 예수 닮은 모습이 내게 없다면 오늘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을 사모하면서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요즘 주님과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과 좀 멀리 떨어진 것 같은 그런 분은 없으십니까?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에서 교제하면서 살아서 주님 닮아가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때의 그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날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사이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써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일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슴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예수님 닮아가려고, 거룩해지려고 힘을 쓰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23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쁘다는 이 말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미쁘다는 말을 faithful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faithful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믿을 만한 그런 사람,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분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흠없게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그 처음 출발을 하면서도 순종하는 모습이 계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란에서 그가 머물러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도 기근이 있는 상황을 보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었고, 또 내려가면서도 아내를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믿음이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이고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에 거칠어져 있는 그런 형상들이 보이지만, 그런데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조금씩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금씩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듯이 또한 우리 옆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도 자매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미완성형, 아직도 이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빚어가는 이제 진행형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옆에 있는 그 형제들을 바라볼 때에 아직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고 왜 저렇게 행동할까,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를 바라보면서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지금은 미완성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지체들도 하나님이 지금 공사 중인 그런 상황임을 생각하고 좀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그날부터 우리의 신분 자체는 성도로 바뀐 것입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바로 saint라는 말인데요, 성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늘 넘어지고 또 늘 쓰러지는 그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많았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재도 여전히 참 문제투성이이고 여전히 부족한 부분도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는 주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마치 공사 중인 상황처럼,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것처럼, 리모델링 할 때 보면 굉장히 그 불편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이 끝나고 나면 너무나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초청하셨는데 어쩌면 지금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있는 공사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거룩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들을 향하여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아버지의 마음으로 봐야 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아버지 품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우리가 또 과거에 연약했던 것처럼
연약한 그런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은 거룩과 상관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시간부터 거룩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에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왔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서 우리가 신앙생활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 우리를 거룩으로 초대하시는 사실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은 성도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었지만 오늘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님 행동이 주님 닮아가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주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새 사람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새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이 거룩한 영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사오니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이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시고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 닮아가게 해주셔서 정말로 거룩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초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랫도록 주님 참으시고 또한 성숙한 신앙이로 서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기다리시며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해주시고 그 지체들을 주님 연약함을 이해하고 연약함을 감싸주고 그들을 주님 축복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소유하면서 하고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거룩으로 초대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 닮아갈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